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법이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기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모압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린 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사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이 적대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도전적이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모압의 종교와 문화가 전혀 이스라엘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다친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사람입니다. 타 문화와 타 종교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사람, 개방적인 사람, 품고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두 외국인 며느리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죽었고 3명의 여자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국 유대의 상황이 좀 나아졌다.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고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오랜 시간 동안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내 고향이 유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2명의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2명의 며느리에게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모압을 떠나는 것보다 모압에 그대로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떠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하자마자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나오미는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모압으로 올 때도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모압을 떠날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떠나야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앞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 도전하며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장부의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아마도 나오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 땅이 먹고 살만해졌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자신의 젊은 두 외국인 며느리가 자신과 같이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혼해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두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두 며느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앞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두 며느리를 나 같은 과부로 살게 할 수 없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재혼해서 사는 것이 두 며느리를 위한 길이다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재혼을 할 수 없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재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있어 주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행복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간다면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과부로서 살아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른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나오미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알아주는 과부로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과부로서 가난한 과부로서 살아야 될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나오미가 철저히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자를 만나 재혼하거라, 너희들의 행복을 찾거라 라는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재차 간곡하게 말합니다.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말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서는 희망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고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과부는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며느리들을 생각해주는 시어머니,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깨닫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 가면 이제 나는 타국에서 사는 이방인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재혼의 기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익숙한 문화와 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소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룻기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못된 며느리다, 배신한 며느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건 나오미의 요구였습니다. 너의 행복을 찾아가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 선택에 부응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의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떠날 때에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룻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는 길을 축복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개신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떠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면 상대방 교회 욕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내가 떠났다고 아직도 그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 가겠어요? 라고 말하면 배신자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교회 떠나서 잘된 사람 못 봤다 저주를 합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지요. 지금 오르바가 떠난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의 행복을 찾아가거라 어머니가 이야기했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 떠나가는
오르바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었습니다.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과부인 며느리가 더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다바카입니다. 이 다바카가 처음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라라고 할 때 그 연합으로 쓰인 단어가 다바카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재혼을 못해도 어머니와 같이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가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도 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할 때도 이 가까이로 번역되는 단어가 다바카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 가까이 하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다바카입니다.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배고플 때 나도 배고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나도 힘들겠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나도 기쁘겠습니다. 이것이 다바카입니다. 나오미는 가난한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나도 가난한 과부로 살겠다고 결정하며 어머니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고백으로도 활용되는 멋진 고백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도 이 구절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결혼식에는 이 구절이 자주 활용되어집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을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합니다.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가난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행 가서 사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환경에 가서 1년 이상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난하고 나이든 과부인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사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으라고 나오미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간다는 것은 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재혼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바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것이 룻이 기도했기 때문에 했던 결정일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룻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한 것이 아니에요. 룻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직장 상사가 말하는데 3일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종교성이 지나치신 분들이 있지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룻은 즉각적으로 나는 어머니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결정,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룻의 인간성이 결정한 것이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도 나오미가 가진 인간성이 결정한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 그의 인간성입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룻은 어떤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가진 사람. 그래서 강요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떠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룻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합니다.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난 가운데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과부의 삶 가운데 나도 머물겠습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계산적이어서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고 결정이 빠른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내가 피해 당하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의 이득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룻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직면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러했던 것처럼 룻 또한 타문화, 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외국인으로 유대 땅에 사는 거 괜찮습니다. 이전에 다른 종교가 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열려진 마음입니다. 수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가, 룻은 사람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보다 당신과의 의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의리이지요. 소위 말하는 믿음 때문에 의리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 너 교회 안 다니고 술 마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결정하고 차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차단해라. 인간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의리 없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민교회 보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물론 한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이득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좋게 다가와서 남의 뒤통수 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의리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룻입니다. 네 번째로, 룻은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말과 선택에 대해서 최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언행일치하려는 사람,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가난한 과부의 처지도 동일했지만 인간성마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며느리인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면 두 사람 모두 새로운 환경, 타문화, 타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가는 게 두렵지 않고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오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나오미나 룻에게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 라는 것들이 없어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과부인 나오미와 룻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며느리가 져요. 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과부인 룻은 밭에 나가 떨어진 작물을 줍는 일을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집니다. 룻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거라. 룻은 이제부터 고생해야 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폐지 주스로 다녀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과부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오는 일입니다. 룻은 자기의 선택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원망하거나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선택과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고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의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돈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들은 명예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룻의 인간성은 관계에서 찾아요. 내가 당신에게 의리를 다하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이 일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 일해요. 일당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떨어진 것을 줍고 있는 구걸행위와 다르지 않아요. 폐지 주스로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와 고아,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고, 당시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친 법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탈 때에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밭의 주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구걸행위가 아닙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예요. 내가 가져다 주는 것과 그 사람들이 와서 노동해서 가져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잡힌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당시에 밤에 덮고 자는 담요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저당 잡거든 해질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담요 없이 잘 때 그 추위 속에서 떨어야 될 사람에 대한 배려이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가 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귤 농사를 짓던 감자 농사를 짓던 일정량은 수확을 거두질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룻은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식량을 줍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먹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꽃동네가 시작되어진 계기가 된 최기동 할아버지. 그분이 거지였어요. 거린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분이었는데 같이 구걸하던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동량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빌어먹을 힘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오웅진 신부님이 감동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 꽃동네라고 합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젊어서 남의 밭에 가서 수확을 거두어서 어머니가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땅 주인에게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런 배려를 해주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준 그 주인에게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아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 예배했다, 어떤 종교 생활에 대하여 열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에 율법책도 없고 성전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등장인물들이 다 그래요. 나오미가 그랬고요.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룻의 이웃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던 사람들, 의리를 지키고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수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장에서 기도할 때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의리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 소리는 뜨겁지만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지려고 하는 넉넉한 사람, 근사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룻기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나보다 나은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게임해도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예배로 믿고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지 않았다고 복을 안 내려주고 저주하는 신이라면 이미 종교의 나쁜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멋지고 근사한 넉넉한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어도 이들이 어떤 기도의 결정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좋은 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부족해도 열심히 부족해도 내 헌신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의리를 지키시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넉넉한 사람, 나도 베푸는 사람, 나도 용납해 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부족해도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숙제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룻기를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어지는 룻기 말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어떤 종교적 열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근사함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